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멘. 잠언 31장 14절 말씀, 상인의 배와 같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맛보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현숙한 여인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녀는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양식을 멀리서 구해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을 상인의 배에 비교하면서 그 부지런함과 적극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교훈하는 동시에 그를 따르는 신자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때 상인은 사하르라는 단어인데 두루 다니다, 무역에 종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데는 메르하크라는 단어인데 먼 곳, 먼 거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식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음식, 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무역하는 배와 같아서 거리가 먼 곳에서라도 음식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현숙한 여인이 상인의 배와 같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상인의 배라는 표현은 무역선을 말하는 것인데 자국 내에 식량이 없을 때 외국에서 식량을 공수해 오는 배를 가리킵니다. 상인의 배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백성들이 춘궁기에 굶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양식을 가득 실은 배가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배가 도착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줄을 서서 크게 기쁨을 누리는 거죠. 왜요?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굶지 않아도 되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거죠. 두 번째 장면은 무역선들이 식량을 싣고 활발하게 오고 가는 부두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항구에는 먹음직스러운 식량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넘치는 활기와 생명력 그리고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무역선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배는 그 모든 풍파를 넘어서 마침내 항구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상인의 배는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이미지이고 활기와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이미지이며 풍성한 양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모든 풍파를 이겨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 현재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 있는 여인임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집에 음식이 없어 자녀들이 굶고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녀의 줄임배를 채워주죠. 품을 팔든 이웃에게 양식을 꾸던 이삭줍기를 하러 나가던 방식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풍성한 양식을 가져와서 식구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부분은 그녀가 양식을 가져온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거리를 말하죠.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쇠약해지게 될 것이고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양식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양식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 멀고 먼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먼저 우리는 이것이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요 영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떡을 먹고 떡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이 가진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그를 믿을 때 그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이자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 멀고 먼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려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고 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생명의 떡은 떼어도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생명의 떡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거센 풍파와 악한 원수가 우리를 막아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의 떡을 들고 저 곤비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우리와 같이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멀고 먼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가져오신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줍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